8월 16일 오순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뿔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러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연수 자매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덥고 불편하지만 회복과 치유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한국 또한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인해 가축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예배와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함께 드리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예배 후에 이어지는 줌 교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고린도 후서 필사 꼭 나눠드리는 용지에 필사하셔서 고린도 전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찾으신 본문 저와 함께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24 to 27.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lew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으로 산상수훈 40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에 오래 내리는 비로 홍수가 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참 참혹하더라고요. 50여일을 계속 내린 비는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라고 예보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잃기도 했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산사태와 강물의 범람으로 많이 왔는데 우리 그 한국에 계신 그 양영봉 성도님의 제천에 있는 집도 산사태로 큰 피해를 지금 보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도로 우리 양영봉 성도님 도우시고 또 한국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당하는 피해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행정 때문에 일어난 피해도 상당하더라고요. 잘 대비했다면 혹은 진작에 다른 대비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피해도 많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더하는데 아무튼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마침 그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 그 상황이 그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은 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예수님 말씀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잊고 살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맞아 하면서 금방 알아듣고 동의하게 되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대충 집을 짓는 사람이 대비되고 그 대비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그냥 작은 추춧돌이나 단단한 돌 정도가 아니라 요새와 같은 아주 작지 않은 큰 넓은 그 바위절벽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래는 강바닥이 늘 드러나 있다가 비만 좀 오면 물이 불어서 급류로 변하는 그 팔레스타인 특유의 지형인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의 모래를 지칭합니다. 평소에 이 와디는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겨진 계곡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의 일부일 뿐인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홍수가 지고 강둑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 곳에는 이런 와디가 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실 때도 이런 와디를 길로 삼아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지은 집과 위태하리 많지 그 비만 오면 급류가 심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두 채의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강을 내려다보는 높은 반석 위에 하나는 강 모래 밭에 지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곳곳에서 물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비가 내렸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에 잠기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이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 머릿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물이 막 넘실대고 강물이 사나워질 때 물이 넘쳐서 일상을 침범해요. 바람도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났을 때 높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오히려 비로 씻기고 햇볕을 받아서 깨끗해진 반면에 강가 모래밭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강물에 무너지고 진흙에 덮이고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고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본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4절과 26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말 듣고 들은 그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마침내 전혀 무너지지 않는 집과 심하게 무너진 집의 결말이 말을 듣고 행하는가 아닌가에서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내 말, 나의 이 말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들었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심하게 무너진 집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바위 위에 짓는 집은 쉽지 않습니다. 바닥이 단단하고 공사가 어렵습니다. 땅을 파기도 힘들고 기둥 하나를 세워도 바위를 파내고 홈을 만들어야 합니다. 못 하나 받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잘 지으면 든든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기둥 하나를 세워도 간편하게 그냥 모래에 파묻으면 되고, 또 그냥 공사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저 삽 하나로 떠내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편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집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에 비가 내리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라도 비를 피하기도 합니다. 햇볕 나고 바람 산들거리는 따뜻한 봄날이라면 들판도 좋고 강가도 신선하겠지만 비바람이 칠 때 든든하게 막아줄 집이 인생에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기 주장이 앞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세상이 듣지 못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반대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 쉽게 잊어버리고 무관심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에 귀를 닫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속삭임이나 다 괜찮다고 하는 말에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고 마치 자신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을 찾다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처럼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비바람이 있습니다. 햇볕 날 날도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평탄하게 잘 왔노라 하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떵떵거리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같이 들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은 마치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과 같다고 할 때도 여전히 마음으로 짓는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선에 대해 들어도 듣기는 했지만 거기서 끝이 나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가르침에는 그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맙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심각하게 듣습니다. 심각하게 들은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석 위에서는 물길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은 좀 더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일, 땅을 깊이 파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아,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길고도 많은 말씀을 하신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만, 들었지만 행함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고 들으면서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한동안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유행을 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드라마 대본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설교를 듣게 될 때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지만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듯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좀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슬기로운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분이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면서 슬기로운 삶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햇볕이 나도 홍수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는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외 찬양 드립니다. 혹시 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찬양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꿈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짓고 주님으로부터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